여러 환경과 사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배의 가운데 앉게 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점철되어지는 세상 삶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가치를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감을 입게 만듭니다. 이러한 택감을 입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자유함으로 인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뭐가 똑똑했고 아브라함의 조건이 나아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만세전에 계획된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택함받은 자는 그 사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뭔가 다르다, 우수하다 또는 뛰어나다라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나는 주의 긍휼을 입은 자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만 나올 뿐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민이라고 해서 우월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 말씀 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성민 삼으신 것은 그 수요가 많음이 아니요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수요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많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불러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보다도 더 나약하고 힘이 없고 수요가 적은 연고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성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맹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뽑아낸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브라함이나 불러서 무슨 일인가를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약속한 내용대로 내가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또 알려주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문명이 발달했고 또 오고 가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르시되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부르시는 또 이르시는 내용이 가관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 여러분, 우리가 안착하고 있는 이 세상 또 여러 가지 타성적으로 앉아있는 그 자리 붙박이처럼 생활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느닷없이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떠날게요. 이럴 사람 있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이루었고 내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을 거고 많은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 또 아비의 집에서 가족에게서 떠나라고 한다면 누가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그분이 또 명령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바로 우리들에게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우리는 깜짝 놀라죠. 떠나라고 하면 떠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떠나요. 계속 그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든지 그를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꼭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셔요. 약속을 꼭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명령을 꼭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떠나라. 내가 있는 이 여러 가지 여건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까지도 떠나라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러 해소안 살아왔습니다. 여러 사람 왕년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또 경험적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지혜로부터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내가 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경험도 많고 다른 사람도 얻은 지식도 많고 지혜가 충출한데 뭐 이 지혜를 버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지혜로부터 떠나겠습니까? 떠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떠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떠나게 꼭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 부르신 자는 꼭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죠. 그것은 오히려 지금 있는 이 땅보다도 더 척박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본래 원주민들이 살아있는 그곳일 수도 있어요. 아주 문명으로부터 동떨어진 그 세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참 미지의 시계, 불안한 그 여정을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두려움을 갖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이지요. 우리는 선뜻 믿음을 가지면 무엇인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도취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을 가다 보면 다다른 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나는 너 안에 너는 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평강이 주어지고 또 우리들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그 세계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부르시는 내용은 결국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라고 하는 두 말씀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왜 어째서 떠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떠나게 하실까요? 바로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우리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다시 환원되어서
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옳은 번역이죠.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고 가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이름을 줄 거예요. 이제 아브람, 하지만 아브라함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약속이 들어있는 이름은 창대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민족.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민족을 이룰 수 있겠다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너는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루어내실 약속의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하면은 우리의 관념상,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달라요. 아까 일한 복의 개념으로부터도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 세상적 복,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가지는 것을 복으로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는 이 명예, 이런 것들을 복으로 착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것을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복을 자꾸 부자되고 출세하는 세상 쪽의 복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돌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성경의 복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 도구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너는 복의 사람이라 이렇게 찍어놓고 나서 이 복의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실 사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힐난하면 그 힐난하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대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대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더불어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를 축복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더불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복을 내리게 된 거예요. 물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속에 통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분이지 우리를 축복하신다. 빌축자,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비는 분은 아니죠. 우리가 가장 상위의 대상, 하나님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부터 그 낮은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을 축복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이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에 긍휼을 입게 돼요.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진노의 자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아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복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많이 소유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거느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이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이 복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화목과 화통의 관계로,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어주는 이 관계로 되어가는 이 자체를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지 못해도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면 옆분과 함께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세요. 왜 어색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네. 이게 바로 아브라함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통로였고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흘려 넘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을 통한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학생들도 한 3학년, 4학년 되면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학교에서 더 좋은 학교로 편입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죽어가는 세상, 세상적으로 멸망의 세상에서부터 떠나서 가라. 어디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곳, 더 좋은 나라로 그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장차 나올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대에 누가 복의 통로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죠. 그 시대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충출한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사울의 왕을 옹립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큰 복을 받고 누리고 떵떵거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속하였던 자들은 사울로 인하여, 사울 왕으로 인하여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추종하고 따랐던 것이죠. 우리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많이 추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같이 그 권력과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또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 양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명예 있는 자보다도 오히려 힘없고 세상적으로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다윗의 편에 우리를 편입시켜져 다윗이 결국 왕으로 등극할 때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히 잘 살고 있는 내 거주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는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는가, 나는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모든 걸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쫓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므로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셨듯이 성령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을 떠밀려 버립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게 만들고 주변 환경을 이리저리 흔들어서 그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즐거운 여행일 수도 있겠지만 외로운 길일 수가 있습니다. 더 자기만의 고독을 가지고 주님만의 독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생활을 누가 자초해서 나 이런 길을 가겠다라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등을 떠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떠날 수 없지만 누군가가 떠밀리게 하는 이 견인 역할을 하는 이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세상적으로 보면 버리면 받은 자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세상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헐벗고 가난한 자, 어렵고 고통받은 자, 병들고 버림받은 자, 기진맥진한 자,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판부기로 아까 붙박이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뢰를 구할 수 없어요. 이곳이 더 좋은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장차 멸망하게 보존하여 놓은 것이에요.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할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좋은 거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발을 띄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우리를 채찍질하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환난을 당하게 되죠. 주변으로부터 조롱거리를 당하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저주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편히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예수도 알지 못하고 믿음도 소유하지 못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다가 이 생을 마친다면 그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이 땅은 전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을 갖게 하고, 아 그래, 이 땅보다도 하늘에 있는 내 본향이 있을 거라,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유일한 복의 통로인 이 아브라함 또 다윗, 이들은 결국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다윗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것이고, 다윗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 다윗, 예수, 다윗은, 아브라함은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톨레도트라고 해요. 그 계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일들이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고, 다윗을 통하여 하신 일이 결국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고, 아브라함 편에 들어있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편에 들어가 있으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주하면, 예수님 편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편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는데요. 예수 편에 들고, 예수님의 하신 일에 긍정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에 전적으로 내 자신이 편입되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 자체를 복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복 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잘났다는 모든 자들이 자만하여 복의 통로를 차버립니다. 이러한 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연약한 자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변사들이 알겠습니까? 이 지혜자들이 알겠습니까? 관원들이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요, 2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또 다윗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들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함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경 속에서 나온 인물을 보면, 아, 그들은 그렇게 살았네, 그럼 나는 뭐야? 예, 그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가 그 안에 믿음으로 화합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유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듯이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이 자녀인 아브라함과 다윗과 기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믿고 또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의로 여기고 그 안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복이 아닌 진정한 참된 복인 이러한 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 복을 그냥 우습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복이 너무 좋아서 애착스럽고 이렇게 생각된다면 이상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게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웃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얻었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내가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웃어 넘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보다도 더 큰 걸 가졌거든요. 로또에 당첨되어서 예를 들어서 50억을 나에게 누가 로또 당첨권을 금을 줬다라고 할 때도 그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언젠가 오래전에 처음에 가장 큰 액수인 한 420억인가를 탄 그 로또 당첨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경찰관으로 기억하는데 그가 이 세상에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조용히 애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 그 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라할지라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웃어넘기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모아도 그보다도 더 월등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 생명이, 예수 믿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한번 이 과장법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데요. 한 생명이 천하가 지금 인구로 한번 보자고요. 70억이라고 하는 인구에 이 인구를 10,000원씩이라고 칠까요? 그 인구 사람들 70억 곱하기 10,000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그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은하계가 있고 해달별, 근간에 운석도 떨어졌는데 은석도 무슨 불탕 운석이 값어치가 나가는다는 둥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천하만민,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한 생명이 그 정도로 소중하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얻은 우리가 세상에서 천하 중에 일부 조금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것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냥 그들을 바라볼 때 웃어 넘기라는 거예요. 그냥 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형제 자매라도 세상 복이라고는 가지지 못하였더라도 그가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예수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대로 이 성취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극소수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거짓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덧씌운 거예요. 그걸 누려. 근데 그게 결국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가볍게 웃어 넘기며 그렇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왜?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힘없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멸시천대 받을 사람들처럼 보이는 자들을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밀려났다. 노숙자라고 해서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숙자 중에는요, 거부들도 많다고 해요. 근데 그 노숙의 길을 왜 걸어가게 만드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많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법에 의해서, 잣대에 의해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곳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감옥에 갔습니까? 자기 의지로 갔어요? 나 감옥 그것이 좋아 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서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그곳에 집어넣는 그 자체가, 아이고 그런 감옥에 갔다고 우리는 그렇게 멸시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보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아내라고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은 이와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 관점으로 아이고 감옥 갔대, 아닙니다. 감옥 갔대가 찌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 힘없이 보이는 자,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마시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눈이 우리가 띄어져야 진정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을 벗기고 보면 기복신앙적으로 봐야 돼요. 큰 빌딩을 가지고 있고 광대한 웅장한 교회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끼고 보니 그건 장차 멸망받을 바벨론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전체 전반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저를 주목하십시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타나는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그들은 제물을 드리는 관계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과 내용이 잘못되어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들여서 쳐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죽은 자의 뜻을 가르치기 위하여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 셋의 자녀가 에노스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 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에노스가 탄생하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그전에는 왜 주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주님을 왜 찾지 않았을까?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 의미가 있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소외된 자라는 뜻이에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느끼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느낄 때 우리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기고만장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대받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관, 교만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심판의 자녀입니다 라는 걸 아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면, 자격이라고 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 여건이라고 하면 내 자신의 마음은 여린 마음이어야 있어요. 상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리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여 줄 뿐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할까요? 의인은 없는 줄 분명히 알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쥐고 있었고,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교만을 떨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약한 자를 멸시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멸시했습니다. 자기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각해서 연약한 자를 업신여겼던 것이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는 주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는 창기와 세리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왔었던 거예요. 그 외에는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보듬어주고 어여삐 여기주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던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자청한 자들은 왜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거하여서 그들과 먹고 마시느냐? 율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율법 정신에는 어긋나죠. 그런데 율법 정신의 본류를 생각하면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겉표상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충출하고 율법 지식에 가득 찬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노스라고 할 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약할 때,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주님을 주로 맞이하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그 무력한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무력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세상적으로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한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은 결국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복의 통로로 관계 회복된 내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관계를 회복되고 해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로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자체를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